사도행전 6장이고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7절 한 절씩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교차해서 읽어봅시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건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오늘 중요한 날이죠. 중요한 날이라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쓸게요. 알겠죠? 시간을 설교와 함께 쓰고 또 설교에 이어서 우리가 공동체가 또 팀장제로 전환을 하는데 그 이유와 맥락 또 명분 그리고 그것에 서려 있는 여러 가지 정신들을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설교로서 먼저 여러분이 문맥을 좀 잘 짚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상과 사실 의미 있는 한 걸음. 진짜 미안하고 마이크 좀 벗을게. 이렇게 벗어나면 또 안에 아직 혼나니까. 이것도 혼날라나? 자, 그 제목이 좀 길죠. 현상과 사실 의미 있는 한 걸음입니다. 먼저 이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어떤 현상에는 그 현상을 넘어선 사실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누가 얘기한 줄 알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 말이 문장이 유명해지도록 저도 유명해질게요. 별말 아닌데 유명한 사람이 하면 다 유행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배가 고프면 힘들다 뭐 이런 거를 뭐라는 거야 도대체 맞죠? 어떤 현상에는 그 현상을 넘어선 사실들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왼쪽의 어금니에 여러분 입장이 여기 있네. 왼쪽 어금니에 충치가 딱 있는 거야. 충치는 현상이죠. 근데 이 현상 진짜 있는 사람 있어요? 왼쪽 어금니에 지금 충치 있는 사람 없지? 모르겠는데. 채은이 지금 있어? 그래? 공교롭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왼쪽 어금니에 있는 이 충치라는 현상은요, 현상이고 이것의 근본이 되거나 둘러싸여 있거나 이것과 함께 드러나야 될 다른 사실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첫 번째, 왼쪽 어금니가 살짝 틀어져 음식물이 잘 끼이는 구조라는 사실. 두 번째, 오른쪽 턱관절이 좋지 않아 딱딱한 음식을 되도록 왼쪽으로 씹으려 한다는 사실. 그죠? 3. 그 사람이 부드러운 칫솔을 선호한다는 사실. 4. 그 사람이 전혀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이 이 왼쪽 어금니 충치 현상을 둘러싸고 있는 또 혹은 원인이 되거나 함께 드러나야 될 문제적 사실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도 어떤 현상 하나를 드러내고 있어요. 현상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행전 6장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대상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던 시점이었어요. 교회가. 그래서 모두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인데 두 무리의 유대인이에요. 여기는 본토 유대이니까 유대 밖의 디아스포라 지방에서 외국에서 살다가 오순절 지키러 올라왔다가 회심해서 교회 다니게 된 사람들. 본문에서는 헬라파라고 불리고 있어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한 무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본토 히브리 아람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는 히브리파로 불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두 무리가 다 있는 거죠. 좀 괜찮아, 우리는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이 공동체가요, 이 두 무리를 통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고 만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같이 살았던 공동체예요. 같이 오늘 집에 안 가고 여기가 집인 거야. 목사님 사택에서 지금 다 같이 자야 되고 같이 먹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또 잠깐 오순절 지키러 올라왔다가 회심해서 주저앉아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았겠어.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이 엄청 많았던 생활 공동체였기 때문에 저녁마다 매일 구제 나눔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이 그거를 이렇게 적절히 분배하는 사역을 매일매일 하던 가운데 문제 하나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죠? 헬라파 유대 과부들이 그 분배에서 계속 강과되고 배제되는 일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강과되고 배제되는 일. 이 현상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제와 갈등. 우리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배제와 갈등.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그로 인해서 이 무리가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본문이 시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상만 바라보고 현상에 죄송한데 저기 뒤에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거 대화하는 시간 아니고 예배 시간이니까 좀 조용히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현상에 대응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구도에서 딱 반응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문제자 색출이죠. 문제자.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누구야? 라고 지목하고요. 또 그 사람을 혼내키는 거. 완전히 적출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우리가 현상에 대응하는 전형적인 우리도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주로 이런 식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자 색출 누구야?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했길래 이렇게 됐어? 야,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엎드려. 남자들 같으면은 남고 다니면 빠따 다섯 대 맞고 들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게 관례적인 것이죠. 우리 사회도 어떤 현상 앞에 그렇게 반응하면 사실 조금 어려워지는데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사실들을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실들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음식물이 잘 끼는 그 치아의 구조적인 문제, 또 부드러운 칫솔로 계속 칫솔질하는 어떤 습관과 경향성, 더 나아가서 치실을 쓰지 않는다면 지금 이 중치를 하나 떼우는 거는 뭐 현상에 대응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그 어간에 다른 시점이지만 비슷한 충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예,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그 충치와 함께 같이 드러나야 했던 문제, 또 다른 문제, 아까 뭐였죠? 오른쪽 턱관절 문제. 그래서 왼쪽으로 계속 씹으려는 그 경향성을 가지게 됐던 원인, 오른쪽 턱관절이 이격이 돼서 계속 이것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문제는 사실은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면 뭐 비대칭이 되거나 혹은 이것에 뭐 염증이 생기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난 배제와 갈등이라는 이 현상을 여러분과 함께 좀 근본적으로 해석하고 다져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와 관련된 사안에 좀 집중하시면서도 일단 1차적으로는 본문을 그 방식 안에서 조금 이해해보는 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배제와 갈등 현상이 머금고 있는 다른 사실들, 이 현상은 어떤 사실들 위에 있었나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이 현상을 통해 드러나야 할 또 다른 사실들, 문제적 사실들이 뭐였을까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밝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세우잖아. 7 집사를 세움이 이 앞선 둘러싼 사실들, 또 다른 문제적 사실들과 어떻게 메이크 센스 되고 있는지, 이 안에서 어떻게 이것이 지혜롭고 탁월한 것이 되고 있는지를
조금 짚어보면서 해석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 배제와 갈등 현상에 포함되어 있는 원인에 해당하는 첫 번째 사실은 간단한 거였어요. 늘어난 교인들이에요. 늘어난 교인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나오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말하고 있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1절에 이 배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1절 후반부에 1절 초반에 이 배제의 원인에 해당하는 흐름 하나가 감지되는 게 그게 뭐냐면 사람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늘어났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나쁜 일이 어떤 나쁜 사람들의 나쁜 의도에서 원인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참 역설적이죠. 나쁜 일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좋은 일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이 늘어나는 거는 좋은 일인가요? 사람이 늘어나는 그 자체가 부흥은 아니죠. 부흥은 다른 종류의 가치 판단인데, 그러나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되게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일을 문맥해서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배제가 일어나고 배제를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 역설적인 인생을, 역사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이 뇌는요, 에너지를 되도록 적게 쓰려는 경향을 가집니다. 이 뇌가 하는 일은 단순히 머리를 바짝바짝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신체를 잘 컨트롤해서 우리의 생존을 용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는 에너지를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돌아가요, 실제로는. 그래서 어떤 현상 앞에 가진 어떤 감정을 연속하고 확장하려는 경향성을 가집니다. 배제가 일어났어요. 나쁜 일이죠. 그럼 자연히 우리 뇌는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이거 나쁜 일이니까 당연히 원인에는 누가 있다? 나쁜 놈이 있겠네. 그리고 나쁜 의도가 있겠네. 배제하려고 했다. 이 방향으로 자연히 이 뇌가요, 이 확장성을 가지게 된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쁜 놈의 나쁜 의도가 있을 거라는 거, 이렇게 상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누구야? 라고 이렇게 항의하게 됩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파에 대해서 이렇게 항의하게 되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일반적인 지혜로 여러분이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꼭 어떤 공동체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타격을 얻었어요. 근데 나한테 너무 아프니까 이 일이, 저 자식이 혹은 저분이라고는 안 하겠지. 저 사람이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쁜 사람이기에 나한테 이런 타격감을 줄 거라고 우리는 당연히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안 좋은 일이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 때문에 일어나기도 한다. 제가 했습니다. 유명해져서 이 말까지 유명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될 일반적인 지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 좋은 일이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 때문에 일어나기도 한다. 이제 앞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제 한 가지 더 짚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일들이 늘어나잖아. 일들은 늘어나면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짚어야 될 사실들인 거예요. 사도들의 물리적이며 육체적인 한계입니다. 사도들의 물리적이며 육체적인 한계, 이거를 짚어야 돼요. 여러분, 그 교인 수가 늘었다는 것은 해야 될 일이 늘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일은 어떤 식으로 늘까요? 그 건수, 종류가 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5명 정도 있을 때 밥 차리는 거는 좀 덜 힘들지만 100명 있을 때 밥 차리는 거는 종류는 같은데 그 건의 무게감이 달라지잖아. 종류가 달라지기도 하고 무게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는다는 건 되게 물리적인 일이라서 엄청나게 이제 손이 많이 가는 지점인 거죠. 사도들이 이거 다 했습니다. 분배하는 일. 갑자기 교인 수가 확 들어닥치면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파악하고 이렇게 나누어야 하는데 사도들이 엄청나게 바빠졌다는 거예요. 한계 지점까지 지금 다다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했느냐? 분배 사역만 했느냐? 사도들이 그런 게 아니겠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을 거예요. 성경 읽고 해석하고
구약에 의해서 본문을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해석하고 또 설교하는 일, 또 그걸 가지고 신방하는 일, 또 한 번씩 이렇게 불려다니잖아요. 불신회당에 매질당하고 거기 앞에서 변증하고 전도하는 일, 이걸 다 하면서 꾸역꾸역 저녁마다 매일의 구제사역, 분배사역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 시점과 규모까지는 해볼만 했습니다. 해볼만 했다고. 어느 정도는 이걸 해볼만 하는 지점인데 어떤 시점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술급 수적으로가 아니라 기하급 쪽으로 막 밀려오는 순간부터는 이게 탁 하고 터질 게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르바이트 해봤습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그 짜장면 배달 해봤거든요. 한 손으로 오토바이 타고 한 손으로 이거 들고 다니고 하는데 홀은 안 해봤거든요. 식당 알바를 홀은 안 해봤는데 어떤 나쁜 유튜버 때문에 보통 점심시간에 나 홀 혼자인데 서빙 혼자 해야 되는데 식당에 2명이고 내가 아니라 가상의 내가 한 15명, 20명 정도가 오는 시간에 유튜버 한 명이 왔다 가가지고 한 200명이 온 거야.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왜 안 주는겨? 막 이런 얘기들. 왜 안 나와요? 이런 서울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저런 이제 불평과 컴플레인 엄청 시달리는 거죠.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알바는 그만두는 게 상책인데 사도들이니까 그만둘 수도 없어요.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꾸역꾸역 이 일들을 계속 끌고 가면서 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가 터진 거예요. 저쪽에서 못 받고 있다. 그로 인해서 갈등 사항까지 본문이 좀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사실이고요. 세 번째 사실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사실은 뭐냐면 이거는 어떤 원인과 근원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어떤 배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한 가지 문제예요. 이 문제가 드러나면서 생겼다기보다는 이 드러나면서 또 발견하고 포착했던 또 다른 한 가지 문제인데 뭐냐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 번째 사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도 지장이 생겼다 하는 겁니다. 분배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현상과 더불어 드러나야 될 문제적 사실 하나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들이 감당해야 할 다른 일, 어떻게 보면 본연의 일, 본질적인 일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사람이 늘어서 더 바빠져서 구제하고 분배하는 일에 완전히 천착하면서 그 혼돈의 카오스 일상 속에서 이제는 해오던 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다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 또 다른 문제. 배제라는 현상, 갈등이라는 현상에 매몰되지만 않았다면 우리가 본문에서 좀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신호입니다.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이고요. 직분자를 세우면서 이제 터져나오는 또 다른 상황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이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사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왼쪽 어금니 충치 현상과 더불어서 드러나야 됐던 것은 오른쪽 턱관절 문제였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성, 문제적인 현실이 동일한 현실 하나를 드러내는데 이걸 하면서 이거를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무소부재한 신적인 존재가 아니죠. 여기에 있으면서 저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저기 없어요. 이걸 하면 저걸 못하는 거예요. 특정한 시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3차원의 세계에 예속되어 있는 사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엄청 바빠졌다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어떤 일이 엄청 바쁘다는 거는 제가 이전에 하고 있던 거를 못하고 있겠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엄청 바빴겠죠. 어제도 새벽 한 4시에 자서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바빴을까요? 이거 막 준비하는 거죠. 매주 이러면 저는 못합니다. 이거 팀장제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발표한다고 막 주중에 챙겨볼 거 하면서 제가 못한 게 있겠죠. 해왔던 걸 못했을 거 아니야. 뭘 못했을까? 저 성경 요즘에 못 봤어요. 보통 책 일주일에 한 2권은 보는데 그것도 못 봤어요. 그리고 신방을 이제 이번 주에도 한 4명을 했거든요. 이 가운데서 4명 하면서 집에를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고 그걸로 뺑글뺑글 돈다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사도들일지라도 그 사도들로서 해야 될 일을
몇 가지를 못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짚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에 대응하는 게 아닙니다. 현상의 하부에 깔려있고 같이 깔려있는 다른 문제적인 현실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좀 봐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엄청 바빠졌고 구제 물품을 분배하는 일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바빠졌다는 건 동시에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또 다른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 하나가 아닙니다. 배제했네, 갈등하고 있네, 이거 진짜 문제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7집사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현상 하부에 깔려있는 각각의 사실들,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사실들을 본문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적인 구조 아래에서 이 현상이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구조를 문제 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한 사람이 갈리다시피 하며 유지되고 있는 공동체적 구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도 구약에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과 구약 각각 삼위 하나님께서 문제 삼고 있는 것들이 다양한데 주제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이 거의 갈리다시피 어떤 모임과 예배와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진짜 겁나 싫어하세요. 진짜 싫어하세요. 신약 오늘 우리 본문도 거기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 구약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200만 명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 200만 명의 사사로운 시시비비를 다 재판하면서 처리하고 있어요. 거의 죽어나가는 지경이었고 그 죽어나가는 일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사위야, 네 그러다 죽는다. 이거 아니다. 너가 혼자 다 할 수 없고 이거 이 규모의 집단을 이끌어가면서 시시비비 필요한 것들, 제가 때렸어요 목사님, 제가 때려요 아저씨, 뭐 여러분 삼촌인가요 형인가요, 어쨌든 찾아온 이 모든 것들을 한 사람이 일원화되어서 다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모세가 해야 마땅한 본연의 일을 못하면서까지 이렇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지혜로운 이드로가 찾아와가지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하지 마라. 그렇게 사람을 세워라. 10부장 숫자입니다. 10명, 50명, 100명의 단위의 부장들을 세워서 이 구조 안에서 사람들의 모든 상소하는 것들이나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정신. 뭐라고요? 시작. 한 사람이 갈리다시피 하며 유지되고 있는 공동체 구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면면들을 신구약 성경이 여기저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뭐냐 이겁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은사를 통해 서로 연대하고 돕고 협력하고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한 걸음 나와와서 조금씩 같이 수고하는 구조. 같이 수고하는 구조. 마지막 문제를 읽어볼 거예요. 서로 시작. 서로가 함께 더불어 선하고 아름답게 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함께 더불어 선하고 아름답게 되는 공동체 구조입니다. 함께 더불어가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함께 더불어 해서 뭔가 더 나은 퀄리티 있는 일을 아웃풋을 내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함께 더불어 뒤얽혀서 각자의 은사로 서로 하나 되어 있는 그 상태를 구약 성경에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선언하고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언어의 장벽, 인사의 한계.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늘어서 일이 많아졌다. 오케이. 그리고 일이 많아졌는데 사도들은 제한되어 있고 사도들만 뱅글뱅글 돌았다. 그래서 분배에 문제가 생기고 사도들도 해야 될 말씀과 기도하는 사역 못했다. 오케이. 목사님 이해되네요. 그런데 목사님 왜 헬라파 과부들에게만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이 자기가 아니라 무작위적으로 랜덤하게 분배가 잘 안 이루어졌으면 이해가 되는데 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이렇게 들고 일어날 만한 상황, 헬라파 유대
과부들에게만 분배가 잘 안 이루어진 거죠. 이거는 진짜 목사님 이제까지 계속 배제하고 있는 나쁜 놈들의 나쁜 의도가 개입된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왜 헬라파 과부들이 배제되는 양상으로 드러났느냐?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나오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입니다.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히브리파가 담 앞에서 나는 아니지만 우리라는 굳이 진영에 포함되어 있는 연약한 과부들의 권리를 빼앗아 버린 결과가 아니면 지금 우리 눈앞에 왜 헬라파 과부들만 이렇게 배제당하고 있냐? 이 결과는 설명하기 힘들다. 이 결과의 위력에 의해서 의도까지 상정하면 이 사람들의 이 행동,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히브리파 너희 뭐 하는 건데 도대체 지금 장난치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이 민망해지는 이유. 인생이 민망해지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어떤 결과 앞에 내가 느끼는 것과 그 결과의 실제 사실이 다를 때입니다. 이 결과 앞에 나는 분명히 어떤 사람의 악한 의도를 느끼고 있어요. 그게 아니면 설명 불가능해요. 이 현실, 이 마지막 결과치는. 그래서 그것에 확신을 줘서 막 몰아붙이는데 상황을 실사고시적으로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네 라고 완전히 뒤로 자빠지는 상황들을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망해지는 지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의도적으로 히브리파에서 배제된 것 같지만 그래서 히브리파 전체가 다 나서서 이 담합을 펼쳐서 이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막 배제시킨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배는 누가 했다고요? 히브리파가 했습니까? 분배는 사도들이 했어요. 진영을 넘어서 존경받고 있는 사도들이 오롯이 다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 이 분배에 배제되었던 결과와 또 갈등 상황에서 진영 논리가 끼어들 상황은 없어요. 그렇게 이 감정과 감정 사이를 그와 같은 서사로 우리가 채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일에 히브리파, 우리가 막 외치고 있는 히브리파가 아무것도 자기한 게 없습니다. 행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 일을 누가 주도했다고요?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히브리파, 헬라파가 아니고 사도들, 12사도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계속 반복적으로 그 물건들, 나누기 직전의 물건들이 누구 앞에 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 일을 사도들이 엄청나게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사도들에 의해서만 진행되고 있는 이 분배 사역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히브리파한테 외쳐야 될 일이라기보다 엄밀히 말해서 사도들에게 항의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못하니까 결과치 앞에서 자기의 느낌과 감정대로 이제 히브리파 전체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격가지지만 나에게 느껴지는 사실을 한번 의심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친구들과 또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주로 이런 문장을 많이 써요. 그래,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 사실이 아니야. 우리가 주로 느낌에 의해서 느낌을 사실이라고 간주하여서 그 해석이 아니라 진짜 사실이라고 배워서 곧바로 감정을 선택하고 해결을 착 해버리려고 하는데 딱 그 전에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을 하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게 하려고 하는. 민망해질 수 있다. 좀 더 듣고 보고 네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닐 수 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 히브리파가 뭔가 일을 꾸며서 헬라파 과부들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것 같아 보이지만 뭐라고요? 그건 사실이 아니야. 사도들만 하고 있었어 이 일을. 야, 사도들이 그랬겠냐? 그럼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어? 이 배제의 진영 논리가 들어설 자리는 없고요. 결과가 헬라파 과부들이 모두 배제되고 있는 것이라서 히브리파의 악한 의도와 악한 의지가 우리가 좀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상은 이랬습니다. 제가 이거 일부러 했어요.
혼돈의 카오스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의 매일 구제 사역을 시각화한 겁니다. 이 모든 동선은 사도들의 동선입니다. 궤적 트레이스입니다. 사도들이 혼돈의 카오스를 경험하고 있어요. 멜서스 말처럼 산술급수 쪽으로 아니라 기하급수 쪽으로 사람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요 저기요 뭐 필요해요.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그 바쁜 상황에서는 의지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의지로 일하지 못해요. 그러한 바쁜 알바 현장에서는 직관으로 일합니다. 여기저기 불리면서 육체적으로 일하게 돼 있어요. 저도 엄청 막 생각해보면 그런 일을 바쁠 때 여기저기 알겠습니다. 뭐 짜장면 담고 탕수육 담고 숟가락 안 가져와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담아서 오토바이 타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혼돈의 상황, 사도들이 말씀 사역 못하는 가운데 막 이것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의지, 자귀, 어떤 자신의 의식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더 잘해보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몸이 끌려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딱 한 가지 조건이 거기에서 변수를 일으킵니다. 뭐냐면 여러분 사도들도 모두 아람어를 모국어로 더 익숙하게 쓰던 사람들이에요. 의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의 한계, 사도들의 재능의 한계가 조금씩 어떤 결과적인 경향성을 가지게 만듭니다. 뭐냐면 소통이 비교적 조금 더 잘 되는 사람들에게 바쁘게 막 움직이다가 의지가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더 잘 조금씩 분배가 원활하게 되는 결과치를 만듭니다. 이건 사회학에 가까운 겁니다.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리고 반대로 대화가 상대적으로 잘 안 되는, 조금 알아듣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영어를 알아듣지만 말은 잘 못해요. 읽을 수는 있으나 말을 못한다고. 근데 여기 영어 잘하는 사람 많잖아. 근데 내가 만약 분배한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막 외국인이 왔어. 듣긴 듣는데 또 여기에 한국말이 들려. 그 경향성이 더 잘 소통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요. 여긴 조금 덜 되고 여긴 더 잘 되고. 시간이 가면 사람들이 더 밀어닥칠 거 아니야. 이 양상은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드러났을 때는 완전히 급격한 차이.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자면 설명하기 힘든 결과치 앞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소리친 거예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헬라파 가부들만 왜 배제하냐? 라고 사도들에게가 아니라 당연히 그 결과치가 주는 느낌에 의존해서 히브리파 전체에 대해서 항의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슬픈 일입니다. 이것이 실체였고 이것만이 실체였습니다. 야 너희 일부러 그러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것에서 의도가 읽혀지지나 의지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짚어야 할 것입니다. 좀 격가지 같지만 저도 이런 어떤 결론 앞에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면 난 진짜 너무 가혹하고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좀 오래됐는데 제가 첫 아이를 2013년도에 낳았거든요. 첫 아이를 낳고 아내가 장모님과 함께 집에 서울에서 이제 강동구 상일동에서 신혼집을 보냈는데 상간을 하면 뭘 하냐면 매일 미역국을 먹습니다. 매일 미역국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미역국의 재료를 선택하게 돼요. 오늘은 가자미, 내일은 소고기, 조개, 잉어도 넣은 적이 있어. 그래도 미역국이야. 입에서 이제는 거의 미역 냄새가 막 펄펄 나는데 그때 저의 유일한 낙이 뭐냐면 교회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집에 있었고 저만 파트타임으로 해서 그 강북 수유리 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2년 넘게. 거기 가면 왜 소망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기뻐서? 그런 것도 있는데 주일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미역국이 아닌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간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식당이 하도 분주하고 뭘 할까를 고민하다가 당회가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반찬 그냥 고정시키자. 반찬 오뎅 기억이 안 나는데 미역, 채 어떤 구역이 하더라도 다 이걸로만 해라. 그거 그거 미역국. 이 결과 앞에서 이제 제 인생의 입장에서는 저는 어떤 의도를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다로 가시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당해가 지금 나 맥이나? 그래서 저는 진짜 7일 내도록 미역국을 먹었어요. 주일까지. 지금 얘기 왜 하냐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무작위한 되게 랜덤한 상황에서 의도 밖에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나에게 혹은 그들에게 어떤 의도가 느껴질 만한 파괴적인 결과가 왕왕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네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의도를 상정해서 나쁜 놈! 누가 그래서 너지! 너 미워! 너 싫어! 나가!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우리 세상이 너무나도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배제와 갈등이라는 현상을 둘러싼 4가지 사실들을 배웠습니다. 하나씩 읽어주세요. 첫 번째. 그들이 일어나 사도들의 한계성과 말씀과 기도 사이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사도들의 한계성과 언어의 장벽, 은사의 한계. 예루살렘 교회는 이 현상에 대응했던 것이 아니라 드러난 배제와 갈등에 대응했던 게 아니라 이 배제와 갈등을 둘러싸고 있는 원인과 또 다른 문제적 사실들에 접근을 했습니다. 방금 읽었던 4가지 정도의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응한 결과가 뭐냐면 사람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운 것. 당연하죠. 누굴 때려잡을 문제가 아니고 어떤 나쁜 의지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극복돼야 될 것들은 이 일들을 누가 좀 더 나서서 해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가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더불어 아름답고 선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들이 순종해서 한 걸음 나온 결과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세우되 특수한 어떤 변수, 사도들의 의지가 아니라 의지 밖에 무의식의 영역에서 관여하고 있는 어떤 조건, 은사의 제한, 은사의 한계 등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 7 집사님을 모두 헬라어를 잘 쓰는 집사님들로 세워버렸습니다. 그 이름들, 5절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모두 그리스식입니다. 이 말인즉슨 유대 그리스도인이지만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7분은. 특별히 마지막 7번째 이름이 누구죠? 니콜라우스 혹은 니골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음역이 되어 있는데, 니골라를 어떤 정보가 나와 있는데 나 보지 말고 성경 좀 찾아봐라. 5절에 니골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에. 이 사람은 그냥 마 이방인입니다. 아, 사투리네. 날 때부터 이방인이에요. 이방 지역에 있던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말 잘 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면서 유대교 회당에 입교하여 예수 믿게 된 이방인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세워버렸어요. 여러분 그 용산 중앙교회 청년부 공동체에도 숫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숫자의 변화. 작년부터 숫자의 변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나쁘지 않은 일이에요. 이것 자체가 부흥이라고 저는 명명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러나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의 변화로 인하여서 일의 건이 늘건 혹은 그 일 각각의 건의 무게가 늘건 일이 과중해졌고요. 그리고 그 일들이 특정인들에게 몰림 현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있었을 거고요. 이 문맥, 우리 안에 이 문맥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도출할 수 있는 총 3가지 정도의 원칙을 여러분에게 도출하려고 합니다.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고 아주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 이 맥락 위에서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3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그 다음 스텝 우리 얘기, 팀장 얘기로 제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3가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원리는 뭐냐면 첫 번째, 숫자의 변화는 봉사와 섬김 구조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수적인 성장이라고 안 하고 같이 성장이야. 수적인 성장은 이전에 살던 집의 구조와 가옥의 구조를 조금씩 바꾸게, 당연하죠. 사람이 느니까. 그래서 봉사와 섬김의 구조를 변화해야 될 시점은 뭐냐면 그냥 뭐 스타일에 따라서 우리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배치해볼까 그게 아니고요. 식구들이 늘어감에 따라서 구조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섬김의 구조를 바꿔야 될 객관적인 당위는 사람의 숫자가 늘었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섬김의 구조와 모양을 결정하는 건
그 사람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더 큰 대원칙과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인데, 일부 사람들이 과도히 수구해야 유지되는 공동체적 구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변화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숫자에 의해서 변화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를 결정하는 정신적 가치, 대전제가 뭐냐면, 공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개인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거의 갈리다시피 이제 공동체가 유지되고 존속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되 이것을 분산하고, 특별히 동서의 구조와 모양을 결정하는 직접적이고 실사구시적인 원칙은 뭐여야 한다고요? 은사여야 합니다. 은사. 의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지금 잘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 직제가 편성이 되어야만, 두 번째, 일부 사람들만 갈려나가고 공동체 전체는 뒷걸음치고 있는 이 구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지금부터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야기. 오늘 겁나 빡시죠? 나도 진짜 미치겠다. 내가 지금 죽을 노릇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순서는 5가지인데 빨리 할게요. 팀 체제를 선택한 문맥. 방금까지 했던 얘기를 조금 엎어서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팀 체제의 목적, purpose, 그러니까 어떤 비전입니다. 팀 체제가 바라보는 궁극적인 목적. 세 번째, 리더 소개. 조장과 팀장, 회계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해서 팀장들이 자기 팀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다섯 번째, 잠깐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온 친구들은 모두 이제 앞에 QR코드 해가지고 다 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제가 이 교회에 오고 대략적인 숫자적인 증가 소식을 제가 12월에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고, 제가 좀 이렇게 치밀한 편입니다. 비밀한 편이라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샘물교회 있을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상황일까? 근데 대략 어느 정도 느낌은 왔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서 신방하면서 또 확신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했던 과정들을 짧게 보여드리면, 그 용산중앙교회 예배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 필히 요청되는 일들,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 디폴트 아래서 이거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성탄절 교제, 결혼 장례 챙기기, 찬양 인도, 형문이 소식 듣기, 소풍, PPT 만들기, 일들입니다. 남아공 은혜로 교회 주보 안 하고 있지만 PPT 넘기기, 지금 우리 송현이 하고 있지만 새 친구 교회 소개하기, 카톡 초대하고 맞죠. 또 연말에 교회 발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배 인도 누가 해야 될까요? 수련회 준비, 새 친구에게 다가서서 톡방 초대하기. 그 주영이가 다영이 초대하는 그런 방식 말고 이거 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또 누구 있노? 사회적인 일들, 뭐 선교나 뭐 살라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감당하면 좋겠고, 연주회 졸업식 축하,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예를 들어 뭐 다다음 주에 형우가 결혼한다. 우리가 갑자기 거짓 뉴스인가? 구조하고 주의하고 나도 뭐 기도 시켜주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친구들 들어가지고 또 신입 뭐라고? 미안하다. 신입생 환영회 뭐 등등 있죠. 방금 뭐였노? 뭐가 떴노?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이전까지의 이 수고했던 직제에 의해서는 이 직제는 위계에 의한 경영학적, 이 위계에 의한 직제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일들이 어떻게 워킹이 됐었냐면 이렇게 몰리게 돼요. 그리고 이 직제는 그 각각의 직무에 의해서 발현한 직제가 아니라 그 위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위치, 어떻게 보면 그 섬김의 자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각각이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 한감없이 이렇게 몰렸을 것이고요. 그죠? 누가 해야 되지? 뭐 총무와 회장 사이에 몰리기도 하고 총무와 서기 사이에 몰리기도 하고 이렇게 몰리는 현상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이 각각의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는지도 선명하지 않고, 또 나중에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의 주관이 되게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계속 어떻게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티션, 잡 디스크립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거의 어떤 사람의 경향성,
의지가 계속 발현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머릿속에 한번 걷어서 그냥 합리적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이 각각의 일들을 하루 종일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니까 자세히 보면 예쁘더라고요. 이 일들이. 예쁜 게 어떻게 예쁘냐면 상성이 맞는 것들이 조금 보였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일들을 이렇게 색깔로 마킹을 해봤어요. 좀 보이나요? 한번 퀴즈 맞춰. 빨간색은 어떤 것 같아? 민우야. 빨간색 약간 교재 위주인 것 같아요. 니 저기 운전면허 할 수 있겠나? 빨간색 이거 빨간색. 빨간색. 네네. 교재? 기획. 그러니까 약간 어떤 행사들이 좀 보이죠? 네네. 그죠? 행사들. 그러면 초록색은 뭘까요? 초록색 맞나? 그죠?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들. 그럼 그 저기 주황색은 그제? 너무 정답 많이 알고 있네. 그죠? 그리고 뭐 있는 파란색은? 아 팀을 바로 말하지 마요. 아 뭐야? 뭐 오답 노트냐? 자 이렇게 해서 이 각각을 해보니까 요 정도 색깔로 네 범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몰아봤어요. 몰아봐고 너무나 다 알겠지만 이걸 팀으로 구성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팀으로 구성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각각의 팀을 카테고라이징 된 사역들을 팀 안에 이렇게 잡아 넣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기존에 공동체원이 쫙 밑에 깔려 있고 회장, 총무, 서기, 회계가 있을 때는 이 각각의 일들이 일로 갔다가 일로 가는 되게 2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다리는 사람들은 되게 수동적이고요. 또 여기에서도 애완도 있죠. 이거 누구한테 시켜야 되지? 범주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마다 아무리 계획하려고 해도 그렇지 않은 좀 범주가 정해져 있는 체제보다는 훨씬 계획성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이거 누구 해야 되지? 또 내다 보이지도 않고요. 또 이 안에서 학습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그 안정화된 공간과 장소가 예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규칙성이 이게 확인돼야 학습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나는 그전에는 이거 했고 또 누군가 부탁해서 또 이거 하고 있고 이거 일관성이 없는 또 각자의 재능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는 그런 사항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을 겁니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그죠? 근데 지금 이 체제에서는 팀장제에서는 이게 지원을 하게 되면 재능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 조금의 관심이 이제 반영하고 잘하는 것이 반영됐을 때는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팀에 여러분 각 구성원들이 배치되게 됩니다. 내 의향에 의해서 내 선택이 1, 2자망이라는 게 잘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지키겠습니다만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이렇게 됐을 때는 좋은 점은 뭘까요? 신영 이렇게 됐을 때는 뭐가 좋은 점일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지금 말을 못 하고 있어요. 혜민아, 뭐가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했을 때는. 일이 좀 더 중간에 말 없이 그냥 순조롭게 더 진행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특별한 오더 없이도 이 일들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 이미 카테고라이징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은사에 의해서 이 사역을 마주하기 때문에 팀장과 팀원들이 이 일을 중심으로 원활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고 또 팀장을 중심으로 함께 더불어 아름답게 하면서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는 고정적인 장소가 설정이 됩니다. 공간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 일 자체가 더 큰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조금 더 직접적이며 은사가 발현될 수 있고 지속적이며 예측 가능한 교회 생활이 가능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날개로 날자라는 게 지금 제안이고 그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예배팀, 교제팀, 기획팀, 성교봉사팀이 담당 교육자인 저와 링크가 됩니다. 그리고 조장들도 저와 링크가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모임은 토요일 오전 10시와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매주 진행될 겁니다. 매주 진행되면서 컨트롤하면서 사역은 사역대로 또 혹은 영적이며 조장들이 돌아봐야 될 지체들의 상황들은 저와 함께 이것대로 계속 돌아볼 겁니다. 조장들은 저와 더불어 계속 다른 양육을 시작하게 될 거고 팀장들도 사역을 위주로 저랑 계속 인터랙션 하면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돌보고 가꾸는 구조를 마련을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팀 체제의 목적.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차이가 드러나는 지점은 뭘까요? 제가 의도한 건 이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선하고 아름답게 되는 차이입니다.
이것도 이것대로 좋고 이것도 이것대로 좋지만 형격 간 차이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모두 일이 누군가에게 몰리고 혼잡해지는 것을 피하면서 팀 안에서 팀장을 중심으로 모든 팀원들이 누군가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이 분배하면서 분배를 하면서 원활하게 하는 함께 더불어 선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신을, 하나님의 그 사상을, 진리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 또 효율적으로 지금 이 정도 규모에서는 이 정도 폼에서 구현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 지환이가 한번 읽어주라. 팀 체제로 전환하는 목적은 일을 더 많이 더 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몇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구조를 넘어서기 위함입니다. 함께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 이 팀장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일이 되기를 바라세요? 라고 했는데 만약 질문을 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그런 상이 없어요. 그런 속도와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리더들한테 계속 말하는데 물론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건 내 목적이 아니야. 그건 일반 회사나 경영에서는 말하겠지. 이렇게 유기적으로 막 인터랙션 소통하면서 창의적으로 돼서 진짜 괜찮은 상품을 만들어내라. 이게 일반 기업이거든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실제로 구글을 다니다가 마이크로소프트 넘어온 사람인데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구글이 진짜 그렇게 한다대. 대신 엄청난 책임을 문대. 자유롭게 하는데 엄청 강력한 책임을 아웃풋을 내라 이거거든요. 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도우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일을 어느 수준, 어떤 항목, 어떤 종류, 어떤 숫자로 하든 저는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그 한 가지 일을 모든 팀장과 구성원들이, 팀원들이 함께 더불어 짊어진다면 저는 거기에 만족할 겁니다. 예시를 들면 너무 피해가 클 것 같으면 예시는 들지 않을게. 예시를 들므로 그 팀이 나중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들지는 않겠지만 그게 정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각자가 여러 시퀀스로 좀 나눠가지고 같이 분장하는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왜냐? 이걸 하는 목적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일이 몰려서 그 사람이 갈려서 이 공동체의 예배와 성김과 교제가 사역이 진행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에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펼쳐내려고 이 구조에서 그런 의도를 여러분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말이죠. 혼자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더불어 보라 지체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원래는 이 형제라가 돼 있는데 제 딸만 있어가지고 지체라고 바꿨어요. 형제 자매들 다 같이 지체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빨리 진행할게요. 자, 예배팀부터 시작할게요. 예배팀의 사역 범위와 목적 그리고 목표 그리고 수단. 여러분 이거 차이 아시죠? 목적 진짜 큰 거시적인 그 비전이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 그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수단들을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부 공동체의 예배와 관련된 모든 사역, 공지 순서 진행을 다라는 게 아니라 예시였어요. 막연할까봐 책임을 진다. 이게 예배팀의 사역 범위와 내용입니다. 그리고 목적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청년부 공동체의 예배를 팀원들이 함께 더불어 선하고 아름답게 한다. 네, 팀원들이 함께 더불어입니다. 팀원들과라고 쓰지 않았어요. 주체에서 팀장을 배제했습니다. 팀장들이 팀원들과 함께가 아닙니다. 팀원들이 주체가 되어 서로가 함께입니다. 이해돼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어색하지만 이게 제 목적이고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 읽어주십시오. 시작. 팀 사역을 함께 더불어 감당하기. 예, 팀 사역을 함께 더불어 감당. 좀 막연하지만 이게 진짜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 읽어주십시오. 팀 단톡방, 팀 정기 모임, 팀장 사역의 패턴 정하기, 팀 사역 설정 및 분배, 1인1의 역할 맡기, 팀 사역 예산 구성. 수단이 목표에 좀 부합하죠. 함께 더불어 아름답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팀을 그렇게 운영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소통의 도구인 단톡방은 요청이 되고요. 그리고 팀 모임의 패턴을 여러분 좀 정하시고 이건 팀장들에게 미리 노티를 줬습니다. 그리고 팀 사역 설정 및 분배, 뭘 어떻게 분배할지도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팀에 들어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잘 할게요. 1인 1개의 사역 역할 맡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팀은 5가지 사역을 개인적으로 분파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역할이에요.
한 가지 사역에도 필요한 순서가 있죠. 한 가지 해도 돼요.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함께 더불어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 사역을 여러 역할들이 나누어서, 그래서 그 역할을 한 사람이 한 역할은 꼭 맡아주십시오. 팀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게 아니고요. 팀장과 더불어 이 한 꼭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벨트 안에 이 구간은 내가 맡는다. 이 정도 역할이라도 상관없으니 그 역할을 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제팀 사역 범위와 또 목적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청년부 공동체의 교제를 원활하게 하는 사역, 세가족 관계, 대소사, 필요한 행사 등을 책임진다. 자, 목적. 청년부 공동체의 교제를 팀원들이 함께 더불어 선하고 아름답게 한다. 아래는 이와 동일합니다. 청년부 공동체의 교제를 원활하게 하는 사역 예시입니다.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사역이라도 각각 역할을 맡아서 진행할 수 있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팀원주의 공동체의 그 교제를 함께 더불어 선하고 아름답게 한다. 기획팀 사역 내용과 목표 읽어주십시오. 시작.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요청되는 큰 행사, 수련회, 크리스마스 맞이에 가족 발표회 등을 책임진다. 느낌 오시죠?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굵직한 비간헐적인 행사들을 이렇게 쭉 진행을 한다 하는 겁니다. 목적 시작. 청년부 공동체의 행사를 읽었었나? 팀원들이 함께 더불어 선하고 아름답게 한다. 네, 죄송합니다. 읽었는데 또 시켜서 미안해요. 자, 선교봉사팀 사역 범위와 내용 시작. 청년부 공동체 밖을 향한 선교와 공동대학교회와 대사를 통해서 봉사들을 책임진다. 선교봉사팀의 선교가 아니라 봉사가 들어간 이유는 저는 이거는 추후에 설명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 모든 사역이 원활하게 되었을 때 드러날 수 있는 현상에 해당하는 마지막 시퀀스의 선교봉사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원활하게 돼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분배가 원활하게 되고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되는, 함께 더불어 해야 되는, 아름답고 선하게 돼야 될 이유가 뭘까요? 저는 흘러넘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서 막 우리 식구끼리 화합하는 이유가 은서, 은유, 엄마, 아빠인 제가 밖에서 몫을 감당하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교회 밖을 향한 선교, 남한은혜로 교회와의 선교와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음지, 헐벗은 이웃들의 그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여유가 있어야 그것들이 보일 것이기 때문에 선교봉사팀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 안에서 계속 제가 이름 뭐라 뻔했다. 선교봉사팀장과 소통을 할 거예요. 목적 시작. 청년부 공동체의 선교와 대사회적인 사업을 팀원들이 함께 더불어 선하고 아름답게 한다. 네, 여기까지 선교봉사팀이고요. 한 팀이 더 있어요. 회계팀입니다. 회계팀. 사역 범위와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년부 공동체의 조장 사역과 팀 사역을 위한 예산을 구성하여 수익과 지출을 관리합니다. 목적, 청년부 공동체의 재정 사업을 원활하게 함께 더불어 더 잘 공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계와 부회계가 유기적으로 잘 협력하기입니다. 또 수단, 조장 사역에 필요한 예산과 팀 사역에 필요한 예산안을 엑셀화하고 주기적인 회의와 소통 구조를 팀장과 조장단과 함께 만드는 것이 수단입니다. 우리 누군지 나중에 밝히되겠지만 회계팀을 향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실제로 제가 김주호 장로님과 소통하면서 청년부 예산안을 조금 상향 조정해서 추경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장 사역에 필요한 금액들과 또 팀 예산을 여러분이 팀별로 샀을 때 그것을 조금 반영할 수 있는 조금 상회하는 예산을 추경받기로 했으니까 그 관련된 사역도 회계팀이 저와 소통하면서 주기적으로 조장과 팀장들과 이게 만남의 구조를 만들면서 예산안 또 엑셀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빨리 진행할게 미안해요. 자, 함께 더불어 아름답게 할 리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없는 개인적인 사정은 없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띄울 때마다 큰 박수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조장단입니다. 조장단 김지윤아, 네 감사합니다. 지윤 조장. 그리고 민신영조장 박수. 똑같은 크기로 박수라이. 자, 이다윤 조장 와. 이상윤 조장 와. 허재 조장 와. 조장 있는 사람 그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세요. 네,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차리어 경례 인사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극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극치로. 팀장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 사람은 다 알겠지만 내가 팀장이면 좀 부담스럽긴 하겠다. 그렇죠? 저는 부담을 받는 건 싫어하고 주는 건 좋아해요. 자, 팀장단 첫 번째 예배팀장 김송현. 불릴 때마다 일어서라. 그 자리에서 송현이 일어나 있어라. 자, 근지팀장 오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 자, 기획팀장 김주영. 네, 감사합니다. 자, 성교봉사팀장 권찬유. 네, 일어나서 우리 지체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차렷 경례 잘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니 왜 저거만 야 지금 몇 시야? 시기가 안 보이네. 2시 46분이요. 미안하다. 3시에 타임 목사에 와서 너희들 인사하기로 해서 좀 내가 끌고 있다 지금. 자, 네 번째 회계팀이다. 회계팀도 부르면 박수 일어나주세요. 자, 회계 강미성. 자, 부회 김혜린 일어나주세요. 네, 앞서 목적한 내용대로 잘 섬겨서 차려 경례 감사합니다. 아이고 입에서 땀내 나네. 자, 네 번째. 자, 그러면 조직도입니다. 조직도 이렇게 되고요. 여기 위에 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여러분 너무 젊어서 안 밀리기 위해서 고등학교 고영균 이렇게 조직이 돼서 여기에는 토요일 11시 반 맞지? 여기는 조장들은 토요일 10시마다 모여서 여러분을 위한 사랑의 수고를 계속 주기적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 네 번째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시간입니다. 팀장들이 이제 나와서 아 힘들어. 내가 이거 좀 해줄게. 팀장들이 나와서 이거 안 보이겠네. 자, 예배팀부터 자기 팀을 소개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띄울게요. 하나 둘 셋. 그냥 와우. PPT는 전 잘할 줄 몰라가지고 저보다 PPT만 잘하면 되고요. 저는 수기로 그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선생님 별론데요. 저희 팀은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예배도 있고 찬양도 같이 있겠죠. 이제 그런 거를 같이 준비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팀. 네, 우리 채은이 교대팀입니다. 채은이 나와서 딱 쓰면 바로 틀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저는 교대팀이고요. 저 교대팀 처음이지. 저희는 이제 새로운 친구 환영하고 이제 적응할 수 도와주는 건데 이제 환영하는 게 막 교회 들어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그냥 따뜻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약간 환영하는 쪽으로 가고요. 축하해주기 약간 생일도 축하해주고 우리 중에 결혼하실 분들이 꼭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축하해주고 졸업이랑 뭐 그런 거 축하해주고 용증청 단합을 돕기 위해 이제 만들어진 팀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카카오톡 잘 쓰는 분, 약간 친구 초대하고 선물 보내는 거 잘 하시는 분, 오케이 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한테 말 걸 수 있는 사람 또는 걸어보고 싶은 사람이 yes you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잠시만요. 여기 배제하지 말라고 했는데 혈육은 배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유. 미안해. 기획팀 우리 주영이 나옵시다. 네, 지금 순서 착각했다. 자, 나올 때 박수. 주영이 마이크 잡고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틀게요. 자,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기획팀입니다. 기획팀에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획팀이 어떤 팀인지 설명을 드려야겠죠. 저희는 용중청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이게 저희 목표고요. 자, 재미있는 행사, 모임을 기획하고 주최까지 맡는 기획팀이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주요 사역들인데 일단 청년부의 전체적인 행사를 기획을 합니다. 뭐 수련회, 뭐 공소품, 뭐 성탄절 전야제 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발표회 이제 저희 발표회가 정말 많아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발표회를 저희가 준비하고 연습까지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거고 사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교제 팀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런 행사들 되게 작은 행사들, 큰 행사들 저희가 이제 맡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인재상을 한번 써봤는데 자 보시면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자 아이디어가 없으셔도 이런 행사를 기획을 하고 싶다 마음만 있으면 저는 좋습니다. 잘할 필요 없어요. 뭐 기획팀 들어오면은 뭐 레크리에이션 진행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못해도 돼요. 제가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만 하셔도 되고요. 부담 없이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원을 해주십시오. 정말 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획팀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찬유.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는 뭔가 재미는 없고요. 하고 싶은 말은 좀 있어서 얼른 해보겠습니다. 저는 선교 봉사팀에 있는 권찬유이고요. 일단 왼쪽 박스 보시면 어떤 사역이 있을지 한번 쫙 써봤는데 빠르게 읽어보면 남원군 은혜로 교회와 소통, 현문이 오빠 소식 포함해서 하는 거고 2번은 여름 선교 그 과정을 도울 것 같고 3번은 후원 기간을 정해서 아끼고 같이 후원해보고 4번은 봉사 봉사는 이제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활동적인 것도 있고 비활동적인 것도 있겠죠. 5번은 교회 활동 참여를 썼습니다. 저희가 그 용준 교회 자체에서 하던 선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해서 썼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한 사역들을 제가 이제 정해졌다거나 이번에 다 진행한다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뭔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시간상 하루 먼저 생각해 봤을 뿐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지금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회색으로 썼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히려 오른쪽 박스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팀이 좀 방대하게 저도 처음에 들렸고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게 오히려 해보고 싶은 것을 의논해서 같이 해볼 수 있는 열린 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든 더 떠난 것이든 독특한 거든 밋밋한 거든 뭐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제가 이제 PPT를 제가 못 외워서 PPT를 이제 하트로 막 꾸며놓고 합집합에 요 중간에 하트도 넣어놓고 이래놨는데 같이 하는 이게 모든 게 사랑이 밑바탕 되어서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희 팀끼리도 같이 사랑하고 이제 그걸 나누고 교제하고 그게 선이 되고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트를 넣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도 넘쳐나고 같이 나누는 사랑도 넘쳐나서 흘러보내는 팀이 되는 것에 기대가 하나라도 있으시면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팀장님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죄송한데 우리 예랑자매님 찬양 한 곡 할 수 있을까요? 찬양 한 곡 하고 잠깐 기도하고 요거 하나만 5번째만 넘겨주세요, 성현. 5번, 큰 5번. 자, 5번째 한 번만. 예, 2가지 원칙 있게요. 옆 사람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건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또 혹은 의향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QR코드 띄워드릴 테니까 이 현장에서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찬양은 제가 단톡방에 올렸거든요. 예, 천년이 2번 지나도 이 찬양을 한번 하고 우리 오늘 들은 말씀과 또 그 팀장들 또 혹은 조장들이 함께 흘려야 할 또 사랑의 수고 땀방울 생각하시면서 우리 공동체 생각하면서 하나님 누군가가 갈려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아름답고 선하게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년이 2번 지나도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릴게요. 하나는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과도히 수고하며 이 공동체를 지켰던 여러분의 선배들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없는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결혼을 하거나 타 지역에 있는 여러분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 덕분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는 역사를 망각하지 않는 양심 있는 고백을 먼저 하면서 하나님 그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제부터 우리가 미래를 열어주시며 만들어 가야 될 공동체는 지금 이 규모 안에서 누군가만 갈려서 유지 존속되는 공동체가 아님을 배웠습니다. 은사에 따라서 함께 더불어 서로가 아름답고 선하게 될 그 공동체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그 문맥과 맥락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나의 재능을 가지고 네 가지 팀 중에 하나님 두 팀에 제가 지원합니다. 결과가 팀장들을 통해서 배정이 되어서 내가 1지망이 되든 2지망이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 이 문맥 안에서 우리가 각 사람이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합력하고 하나되며 나누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 공동체가 충만하게 체험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언약 공동체의 용산 중앙교회 청년부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저희들의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선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수고한 우리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순간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들을 향한 감사와 찬미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전까지 했던 그 사랑의 수고 위에 사역할 뿐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현실과 새로운 환경 속에 새로운 애환을 끌어안은 채 현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대원칙 그 진리와 사실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세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걸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재능과 의향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 복스럽게 할 수 있는 의지를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사와 의지대로 의향대로 제 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가정 중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보다도 선한 결과들 함께 더불어 선하고 아름답게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QR코드 띄워주실게요. 자 QR코드로 여러분이 지금부터 팀 지원을 이 자리에서 현장에 오신 분들은 팀 지원을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옆에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담합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흔쾌히 어디를 갈지 그냥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만나이 쓰는 거 아니죠? 뭐 원하는 나이를 쓰세요. 원하는 대충 여러분 연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뜨긴 뜨죠 지금? 네. 다행이다. 어제 어제 이거 아니었고. 괜히 기분 좋네. 나 찍는 것 같고. 왁스 좀 더 바를 거야 머리. 지환이도 꼭 지원해라. 예, 알겠습니다. 올해가 제대잖아. 맞습니다. 왜? 게 떨려서요. 뭐야? 날이 좋아서요. 아 좋아서? 네. 나도 좋아. 나도 네가 좋아. 자 지원을 끝냈습니까? 다들?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까? 최대한 여러분의 그 일리지망이 지켜지는 가운데 분배될 수 있도록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 날 팀장들 모여가지고 할 건데 그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영이가 과도히 떠네. 네? 엄청 긴장을 하고 떨고 있네.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왜? 네가 왜 떨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이 긴장을 공유하는 긴장이 누구에게 몰리지 않도록 긴장을 분배하는 신영이가 아름답습니다. 나 움직이는 거 그거 필터 막 보고. 자 그러면 요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아직 예배 중이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찬양 합니까? 아니면 주기도문 바로 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고 그 잠깐 광고할 거를 하고 이제 폐회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조 모임은 없습니다. 오늘은 조 모임 너무 늦게 맞춰서 목사님 예 목사님 입장하시겠습니다. 박수. 네네. 네 그러면 기도를 했는데 우리 팀 이제 배정을 지원을 했거든요. 우리 지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래. 여러분. 아니 그래 혹시 몰라서 지금 막 마치고 내려왔는데. 네네. 목사님의 지원이 없었으면 사실 이게 힘들었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말씀. 박수. 분위기 파악이 안 돼가지고 위에 강의하다 내려왔는데 아마 근데 제가 그냥 짬짬이 돌아가는 말씀 이야기를 듣고
좀 부럽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뭐라는 거지? 예, 저 조직적으로 새롭게 잘 정비돼서 함께 가는 모습 보니까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한 4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리모델링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조금 그 옛날 건물이었는데요.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닌 친구들과 지금 모습은 많이 달라졌죠. 예, 그때 리모델링 할 때 맨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 건축 설계하시는 분하고 설계할 때 돈을 되게 많이 들였어요. 설계할 때 이게보다 그때 설계할 때 뭐 했냐면 원래는 화장실 하나 고치려고 시작했다가 지금 이 모양이 됐어요.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건 화장실 고칠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시 구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가 설교들을 걸어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막혀있는 담 다 뚫어라. 그리고 다 유리로 만들고 사람과 소통하도록. 건물이 사람의 관계를 막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일단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그려와라. 그렇게 했는데 이 모양 그려왔어요. 딱 그려오는 순간 오케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면서 제가 왜 리모델링 이야기하냐면 제가 느끼기에 지금 아무도 모르지만 조금 듣기에는 지금 이렇게 조직과 팀을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조장과 팀 구조로 가는 이 모습이 리모델링의 첫 단계인 구조를 정리하고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정리되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 건물을 아름답게 데코레이션 할 수 있는 여러분 안에 내부적인 활동과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첫 단계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건물로 치면 이제 새롭게 구조를 다 단장하고 이제 우리 이제 리모델링 끝나고 난 다음에 막 붙이면서 이제 같이 우리가 시작합시다 하고 이제 하는 그런 축하하는 마음 또 격려하는 마음 같이 힘을 내서 이 아름다운 공동 모습이 더 빛나도록 그렇게 가면 좋겠다. 그러면요 세상의 빛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빛이 있을 수 있다. 서로 간에 이런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함께하면서 함께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같이 그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이 부러워하고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청년부가 되길 바라고 이 청년부에 우리가 좀 작년부도 도전을 받아가지고요 우리도 잘해보자 하고 그렇게 같이 협력해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갔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네, 두서없이 막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부족한 목사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을 지지하는 응원한 마음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광고 잠깐 했죠. 목사님 했고 조모임은 없고 조장들은 조원들 출석 관련해서 저한테 레포트 해야 될 건 좀 해주시고요.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날 저희 분장 잘해서 다음 주에 쫙 발표할 테니까 그 팀 발표할 테니까 이제 팀 모임도 다음 주에 할 거거든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말 좀 빨리 맞춰줘요. 박수 치면서 더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같은